3월 14일 말씀을 전할 뉴저지 한결교회 홍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어느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이 할머니에게 전도를 받았지만 수십 년을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으시자 갑자기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도가 참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흥분을 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던가요? 제가 요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밤중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서 화장실 문만 열면 자동으로 스위치를 안 켜도 화장실 불이 켜지는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정말이라니까요, 목사님. 왜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십니까?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드리고 댁으로 보내드렸어요. 며칠 후에 목사님은 할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할아버지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흥분하신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쩐지 요즘 냉장고에서 오줌 냄새가 나더라니. 네.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기적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경우에는 기적에 대한 기대를, 마음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해서,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지나쳐버린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태양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지고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있었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살라는 일도 있었죠. 그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기적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도 신비스러운 기적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적이 연속됩니다. 홍해가 갈라졌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기적이 일반 자연 현상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인데 때가 잘 맞아서 기적이 된 사건들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건데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가능하냐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1절에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어떤 힘으로 된 겁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든 그 손의 힘으로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바람의 힘으로 바다가 갈라진 것 아닙니까? 그 큰 동풍, 자연적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동쪽에서 부는 아주 강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강풍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은 모세의 손으로 시작해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쭉 뻗었을 때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영화 10개 이집트 왕자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쳤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고 강렬하죠. 그래서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정말 그 장면처럼 순식간에 1, 2분 안에 갈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까지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큰 동풍은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자연적인 일이 최고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만나도 그래요. 지금도 시내 광야에 사는 베두인족 같은 유목민들은요, 6월, 7월 이른 아침에 서리처럼 내리는 그 나달갱이들을 긁어 먹기도 한다고 해요. 레카노라 에스쿨렌타라고 하는 지으류 식물에서 나오는 씨앗같이 생긴 열매인데요. 바람을 타고서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아침에 서리와 함께 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슬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 자연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현상인데요. 그런데 6월, 7월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렸다는 게 기적인 거고요. 조금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먹을 만큼 많이 내렸다는 게 기적입니다. 메추라기가 내려와 앉는 일도 그런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메추라기가 매일매일 내렸다는 게 기적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갈증에 허덕일 때, 그때에 물이 터진 게 기적인 거죠. 기적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워야지만 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잘 조율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적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일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대단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연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감격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는 주 음성 분명하다. 여러분, 우리도 장미꽃 위에 있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람결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치듯 가볍게 누군가가 해준 한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전혀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것 같은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조금씩 바꿔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펼쳐 읽으시는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실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조율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시간이 걸려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애굽의 군대가 들어닥치기 전에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바다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때가 조화롭게 맞아 떨어져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일은 그 지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 매일 아침이라는 그 때가 맞아 떨어져서 그게 기적이 된 거예요. 메추라기가 다른 곳에서 다른 때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의 그 때에 맞춰서 계속 모여들었다는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모두가 다 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그 모세의 그 어려움도 그 때를 기다리는 어려움이었어요. 급박한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빨리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밤새 그냥 동풍만 불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의 심정은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준비해온 식량들이 다 떨어져 가는데 갈 길은 멀어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당장 바다가 갈라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바람만 불게 하십니다. 당장 식량은 없고 백성들은 원망이 높은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준비를 하나씩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더딘 것 같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동풍도 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 위로 모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터,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고 빨리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더디온 것 같고 돌아온 것 같고 또 내 마음대로만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적절한 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 일에 가장 적절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탕을 개업했는데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종업원이 걱정이 되어서 사장님, 이러다가 우리 문 닫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그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몸에 있는 때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든 때가 중요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이게 아름답게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하면 적절하게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에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 건축하는데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성전 밖에서 돌과 나무를 정확하게 자르고 깎아서 만든 다음에 건축 현장인 성전으로 들여왔던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그 위치에 딱 기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전이 지워지니까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적절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듬으셔서 딱 그 위치에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가 정확하게 다듬으셔서 딱 그 위치에 놓는 그 때가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 힘들어도, 내가 기도한 대로 금방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 기적의 연속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반복되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함들을 떨쳐내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정확하게 다듬어 딱 그 위치에 놓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